믿음을 위한 인내, 믿음을 위한 인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귀중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같이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죠. 허세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부러진 이, 골절된 발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또 걸을 때 그 모든 것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진리와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 거짓과 헛됨에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의의를 포기하게 되면 단순히 자기만 그곳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이 흐려진다. 모든 사람이 먹는 물이 흐려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영적 지도자는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의와 정직한 가운데 나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그 의를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외에도 모든 구절이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앞절에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끙끙 앓으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노를 참으라는 것은 누가 때렸는데 무작정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믿음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 앞에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여러분과 신앙의 도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믿음에 의한 인내는 무엇이냐? 그 인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원수와 문제를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과부를 만나겠습니까? 그러자 이 과부가 매번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고 수시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당한 일에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우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 끝내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도깨비 방망이가 나와서 뚝딱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처럼 수시로 찾아가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문을 두드리는 자,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 때로는 아파 골마 터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한 것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끝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막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구 그리고 교육부서, 또 제가 막내 부목사로 막 들어가서 담임 목사 비서 역할까지 했습니다. 사역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지방간에 걸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어느 행사에 가서 제가 비서 역할이니까 한참을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행사 끝나고 오셔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저녁이 훨씬 지났습니다.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해서 국밥집에 가자고 하셔서 국밥집을 찾아서 맛있는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김 목사는 비전이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부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물론 목사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지방간까지 걸리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상을 주시려나 보다. 꼭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거를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아직 30대 초고 목사님께 목회 잘 배워서 외국 나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의 책상을 딱 치시더니, 이 젊은 목사가 어디 건방지게 이제 막 목회자가 됐으면서 유학 나갈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욕만 안 하셨을 뿐이지 저를 꾸중하시는데, 제가 정말 이러다간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얘기를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젊은 목사는 안 된다고, 아직 김 목사는 준비가 안 됐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먹었던 국밥은 이미 체했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바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짐 싸, 준비해,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리고 유학 가는 건 싹 잊어버리고 정말 그 목사님 밑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목회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지날 때쯤 그 목사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보통 개인적으로 독대하듯 부목사를 부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혼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리에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런데 제게, 막내 목사에게 비밀리에 사역을 맡기실 리는 없고 또 혼이 나나 보다 하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작년에 말했던 유학 아직도 꿈꾸고 있나?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얘기 잘해야 된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야, 이게 또 기회가 아닐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리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어떡하나 만 번을 외치면서 그래도 결단하고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아직도 유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목사님 밑에서 유학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 배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럼 김 목사, 오늘부터 내년에 유학할 준비 빨리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그때 저를 그렇게 혼내시고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내가 김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나 늘 지켜보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 1년 동안 그때 왜 저를 혼내셨는지 제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 앞에 나타난 현상은, 제가 그렇게 1년 전에 혼이 났는데 1년 후에 그 목사님은 제게 오히려 그때 혼내신 그 이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제 아내랑은 농담처럼 곧 쫓겨날 거라고 짐을 싸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대신에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온다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는 인내하면서 그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참고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했더니 뚝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께 많이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도 동일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수없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들어주시죠. 그 언젠가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그 과부와 같은 여인처럼 수시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내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을 뛰어넘어 그 기적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본문에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지배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관원은 재판관, 왕 또는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지금 만나러 가자 그러면 만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더 가깝게는 구청장 정도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장 만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위에 있는 지배자 관원들 만나기 힘들지요. 잠언이 쓰여질 시대라면 더 만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기자는요, 참고 인내하면 그 관원, 재판관, 그 지배자 왕 만나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처럼 재판관과 과부, 이 과부가 재판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수시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해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끝내 그 닿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재판관의 마음까지 이르게 되고 그 마음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는 없습니다. 참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통로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인내를 하는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기도해도 바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쏟아내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내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기도만 했고 하나님 앞에 탄식만 외쳤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인내한 자들 앞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응답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슴이 절절해지는 인내 속에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합니다. 도저히 설득될 수 없을 것 같은 관원과 그 왕을 설득해 하고 변화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인내와 기다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더라. 그런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